열왕기상 3장 16절. (1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28절까지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6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벌써 8년 전 이야기네요. 2015년경에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고 또 그 사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했던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이슬람 IS 테러 단체의 위협 때문에 그 위협을 피해서 한 가족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 가정이 터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그리스도로 가던 도중에 배가 뒤집혔고요. 그 가운데 3살 난 쿠르디라는 저 아이가 물에 빠져서 숨지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파도에 떠밀려서 터키 해변에 저렇게 머리를 처박은 채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뒤집혀서 사랑하는 아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미의 심정 어땠을까요? 살리려고 떠난 여정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살아보고자 해서 떠난 여정인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마지막까지 부모는 그 자식의 안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상황이에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부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히브리 여인이었습니다. 애굽 왕이요 히브리인들이 많아지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그 히브리인들이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구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갓 태어난 여아들은 남겨두고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 그냥 살려두지 말고 만약에 남자아이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상황 속에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준수했고 또 어느 부모인들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도 그러했는지 아마 그 아이를 3개월 정도 숨겨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요. 걸리게 되어지면 그 징계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버리는데 그 어미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듭니다. 아이가 들어갈 만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바릅니다. 그 안에 누일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물이 새지 않도록 어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그 갈대 상자 만드는 일에 합니다. 아이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만들어내고 뚜껑까지 안전하게 덮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갈대 송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명령 속에서 떠나보내는 그 아이, 멀리 둥실둥실 떠나가면서 손도 닿지 않는 그곳에 떠나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며 결국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어미의 심정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실지 또 기대하고 또 주목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3장이거든요. 열왕기 3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의 계를통을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면 그냥 결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이 침투되어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명령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기고 이방 바로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딸을 데려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뒤에 보게 되니까 이방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산당에서 당연히 이방 여인을 드리고 있다 보니 그 우상들이 섬기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어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말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꼬? 라고 말하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거죠.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10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뭘 구하냐면요, 백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쟁통에 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원래 200만이었는데 성장해서 지금 한 400만까지 되었습니다. 400만 명을 거스리는 왕이 되어진다. 어떤 나라의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중재를 해야 되는 일, 또 인도를 해야 되는 일 정말 많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왕으로 다 다스릴 수 있겠느냐. 두려움이 앞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었나 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한나라의 왕인데요, 종이 아닌데요, 그런데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는 왕으로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종이었어요. 종은요,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요,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종은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 종에게는 주인을 향한 충성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래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다라는 단어가요, 종에게 쓰여지는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충성하다 이 단어가요,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비슷한 어근에 비슷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샤마와 샤마르라는 단어를 계속 똑같은 상황에서 교차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은 겁니다. 바늘 하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꿰매려면 실만 있어도 안 되고 바늘과 실이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 것처럼 샤마하고 샤마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듣는 마음하고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듣기와 순종하기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구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듣기도 잘하고 순종하기도 잘하는 나라의 백성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잘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고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에 맞는 왕으로서의 행동도 잘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 되면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라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장도 해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안정시켜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것이 정말 많고 그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어질 것 정말 많은데 솔로몬이 한 기도는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종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하나 기도해요. 일이 산적해 있는데 다른 일 다 그만두고 이거 하나 기도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듣기와 순종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이 드셨는지 그를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솔로몬이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수도 없이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솔로몬이 부러워지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뻐하실 거라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특별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는데 계획된 게 아니었거든요. 계획된 게 아닌데 어제 오후에 제가 비전 위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이 현안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갑자기 기도하자고 하지? 돈이 없나? 뭐가 없나?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처음의 마음을 제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개척할 때 여러분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개척했는데 5년 6년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있다고,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다고 막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합시다. 역할 나눠가지고 하세요. 일이야 되겠죠. 일이야 되고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달 늦으면 어떻고 1년 늦으면 어떻고 예배당 없으면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가 되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자는 것은 여러분들 다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건 저 기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마음 초심 잃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뒤적이다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자막 있으면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우리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전위원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다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하고 명령을 따라 멈추고 명령이 있으면 빨리 가고 명령이 없으면 안 가고 22절에는 이틀이어도 한 달이어도 1년이어도 마냥 멈추라 하면 그냥 머물러 있고 가라 하시면 또 가고. 그런데 23절 맨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이르시는 그 명령들을 백성들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서고. 우리의 현안을 좀 생각해 보니까 명령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좁은데 해야지.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공사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공간. 저절로 되겠죠.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 불과 6년 만에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5월 한 달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또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고요.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자고요. 그게 교회잖아요.
뭐 넓게 넓히고 치면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은 교회 많고요. 좋은 교회 훨씬 많아요.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뭐 안 받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모아주신 이유가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 원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모든 거 다 줄게. 이 정도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른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권사님들이 하겠지. 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 되었으니 그 일들을 위하여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진 솔로몬, 하나님이 다 주셨던 그 솔로몬, 오늘 본문이 그 솔로몬의 일생의 한 예예요. 재판 사례가 나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먼저 아이를 낳고 사흘 뒤에 그 다음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잠자다가 한 어미가 아이를 깔아서 죽입니다. 일부러 죽이진 않았겠죠. 죽다가 이렇게 엎어서 자다가 엎어서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 옆에 있는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내 아이가 죽었으니 죽은 아이를 저 사람의 품에 남기고 데려오죠. 그리고 서로 옥신각신 싸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증인이 없습니다. 그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떻게 심리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고 선악을 분별하라고 마음을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요.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으로 잘라서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 반만 나누어줘라.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판단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믿을 수밖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랬더니 그 부모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아니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여서는 안 되고 저 사람한테 주세요. 거짓말쟁이고 악인이긴 하지만 내 소유가 되는 것보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포기합니다. 또 한 어미는요. 좋다. 반반 나눠서 나눠 가지자. 그 상황을 보고 솔로몬이 판결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남에게 자기 아기를 주면서까지라도 내 아이를 혹시 떠나보내더라도 내 품에서 떠나더라도 그 아이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어미가 진짜 엄마다. 그 어미에게 주라라고 판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제가 딱 시선이 머물렀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 보세요.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식을 향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가짜 어미는 마음이 냉혈인간처럼 차가워져가지고 반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라고 반응하는데, 진짜 배 아파 낳은 어미는요, 그 어머니는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떠나보내도 저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낫습니다.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모세를 떠나보내는 어미의 마음도 그 가슴으로 불붙는 것 같았을 것이고, 이 땅에 부모 되어서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가슴이 불붙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불붙는 가슴으로 자녀를 지금까지 키워내시고 또 훈육하고 양육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그 불붙는 가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가슴은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태문 간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안드레가 갑자기 119를 타고 가는데요, 보라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배에 가스 차가지고 방구 못 껴가지고 그랬대요. 약 먹고 안전하게 퇴원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119에서 얼마나 울고불고를 했는지 다 소방대원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그게 불붙는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갓난아이만 그래요? 큰 아이다고 안 그러나요? 우리 인혁이 왔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좀 타고 싶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정비소 여기다 맡겨놨어요. 맡겼는데 다 정비를 하고 찾으러 오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애 보낼게요. 우리 애 보내고 우리 애한테 그냥 자전거 보내시면 돼요. 제가 너무 애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결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제는 제가 계좌로 주든지 애한테 카드 줄게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애가 이거 자전거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냥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쟤를 애기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나 봐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불붙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불붙는 마음의 그 산 어미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내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읽고 묵상하는데 정말 불붙는 마음을 가진 한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이 불타버린 하나님이요. 그 부모의 불붙는 마음, 천배 만배 이상의 불붙는 마음,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잠시 떠나보내도, 강물에 떠나보내든지 다른 악인의 손에 넘기든지, 그래도 그 생명이 살리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불붙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징계해버려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잠시 이방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잠시 징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아이와 그 엄마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낳고 모진 풍파를 지나면서 그 자녀를 길러냈을 텐데, 그 아이가 그 어미의 그 마음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못 깨달았고, 깨달아도 본인이 그 위치에 서 봐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심순덕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이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 모습을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자녀들이 이해를 하냐고요. 성도를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가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날 되길 바라고,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내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다하여 섬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보세요. 그런 재판이 있은 후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칼로 아이를 자를까 봐 두려웠나요? 아니요. 왜 두려웠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 은혜도 기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비교가 될까요? 고린도서 1장 2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어리석지 않지만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가장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이 최고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의 어미도 벌인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아까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갈대상자의 그 아이도 어미가 자기의 손을 떠나보내니 오직 의지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떠나보내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를 보고 아이를 건져내고,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기로 작정을 하는데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자 사방에 수소문해서 유모를 찾아오는데 그 유모가 그 생모라.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버린 것 같은, 떠나보낸 것 같은 그 아들은 정작 친모의 젖을 먹으며 왕궁에서 자랍니다. 왕궁에서 자라요. 모세죠. 모세의 어머니죠.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닙니까? 내가 주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것 없지만, 내가 놓아버리니까, 내가 떠나보내고 살리기 위하여 내가 버리니까, 내가 포기하니까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 어머니 같은 요게벳의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산 어미같이 자식을 향한 불붙은 마음,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떠내보낼 수 있는, 붙들고 있으면 반잘러 죽으니 떠나보내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불붙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또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자녀들을 길러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딱 한 번 허락하신 인생의 단 하나인 부모님께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요. 마지막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조건 없습니다. 그냥 공경입니다. 부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경입니다. 내 기준에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라라고 성경하지 않아요. 너가 판단하기에 공경할 만하거든 공경해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공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조건 공경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앞에 은혜로 감사하길 바라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붙는 마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순종하는 비결은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 교회 안에서는 선배 공경, 앞서간 신앙의 선배 공경,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서로에게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